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32장 16절, 17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들, 너희의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던 것들이로다. 아멘. 오늘은 신명기 365번째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음부세계에 있는 자들의 간절한 소원입니다. 도대체 음부세계에 있는 자들은 어떤 소원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그것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귀신에 관련되어진 그 영적 세계에 대한 설교를 해놓은 게 있습니다. 예전에 특강 해놓은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잘 알고 싶다, 자세히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 뒤에 우리 제대 집사님 있습니다. 제대 집사님께 부탁을 하셔서 좀 카톡으로 설교를 받으시고요. 단 조건은 그 설교만큼은 외부로 나가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꼭 들으시고 영의 세계를 몇 번이고 들으시고 영적 세계를 이렇게 정확하게 이런 게 영의 세계였구나라는 것을 아시면 되겠고요. 그게 외부로는 나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외부에서 그걸 듣게 되어지면 어떤 의미에서 보면 영의 세계를 잘못하면 이단들이 쓰게 되어지면은 자기들 뜻대로 해석을 해서 또 쓸 것이고, 또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영적 세계의 개념들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여러분이 알고 또 유익함으로 말씀의 깊이를 더 풍성하게 가지시되 그 설교만큼은 절대 다른 곳으로 주시지 않는 그것을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번 꼭 들어보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이제 이 귀신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거를 다시 설명을 해드릴 텐데, 여러분들이 음부세계에 있는 사람들은 도대체 죽었기 때문에 아무 생각도 없겠지, 그런 생각 갖지 마시고, 음부세계에 있는 사람들도 소원이 있습니다. 그들이 어떤 소원을 가지고 있는지를 좀 아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16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들, 너희의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던 것들이로다. 구약 성경에 귀신 얘기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 신명기에 한 번, 스가랴서에 한 번 나옵니다. 이제 귀신의 정체가 드러나는 때는 빛으로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흑암에 빛으로 오셨을 때 귀신들이 드러납니다. 그때 이제 귀신들이 드러나는 그 사건들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 막 드러나기 시작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 귀신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약간 좀 추상적으로 알고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좀 많이 있습니다. 제가 귀신 얘기를 여기서 너무 많이 하는 것도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영적 세계에 대한 귀신들이 활동하는 그런 일들에 대한 설교를 해놓았다 그랬습니다. 그거를 들어주시면 되겠고요. 오늘은 이제 귀신에게 제사를 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귀신에게 제사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제 고린도 후서를 가서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입니다. 1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4절,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낙원이 나오고 있습니다.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지금 고린도 후서는 바울이 쓰고 있습니다. 바울이
14년 전에 올라갔던 그 셋째 하늘을 낙원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낙원에 갔었던 자입니다. 그런데 14년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나요? 바울은 돌에 맞아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죽은 줄 알고 죽었기 때문에 성 밖으로 바울을 시체를 던져놓지요. 근데 바울이 일어나서 옷을 훌훌 털고 나갑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거예요. 죽어서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다시 살려주신 거예요. 바울을. 그러니까 바울은 낙원의 세계를, 음부의 세계를 아는 자입니다. 오늘 이제 낙원에 대해서 조금 또 한 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을 가서 보겠습니다. 변화산에서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17장 1절입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변화산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올라가지요. 그리고 2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모세는 신약 사람입니까? 구약 사람입니까? 구약이죠. 엘리야는 구약 사람입니까? 신약 사람입니까? 시대적으로 말하면 구약의 사람들이고 다 죽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죽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서 있어요. 그럼 이 죽은 사람들은 저 천국에서 지금 밑으로 내려온 겁니까? 아니면 죽었더라도 원래부터 이 땅에 있는 겁니까? 죽어서 다 천국 안 가요, 바로. 죽어서 바로 다 지옥 안 갑니다. 우리가 육신의 생명이 다 하는 그 날, 우리의 육신의 생명이 끝나는 날, 죽어서 우리 영혼이 바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 가는 날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 기다립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안에 들어온 자들은 낙원의 세계에 가고, 천국 가기 전에 죽은 자들이 머무는 곳이 낙원의 세계고, 그리고 예수의 생명을 받지 않고 사망의 영, 사망의 씨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자들은 죽어서 바로 음부 세계에 들어가는 겁니다. 바로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음부 세계와 낙원의 세계에 가게 되어지는데, 낙원의 세계와 음부의 세계는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세상에 있다 이거예요. 우리가 영안이 안 열려서 그런 세계를 보지 않는 것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영안이 열려서 귀신들 보고 죽은 사람들 보고 해보십시오. 맨정신으로 살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아니, 목사님 죽어서 바로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죽은 자들이 바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 예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러 재림하러 오시는 그날에 믿는 자들, 구원받은 자들은 다 천국으로 데리고 가고, 이 땅에 남겨진 자들이 심판을 받는데, 그 남겨진 자들은 바로 음부 상태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낙원에 들어가는 자는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요, 음부에 있는 자들은 예수의 생명을 갖지 못한 자들입니다. 예수의 생명을 가졌기에 생명의 성령의 법, 성령이 오시는 것이고, 예수의 생명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법 가운데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들은 죄와 사망의 법대로 심판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 겁니다. 그때에 예수 생명 가진 자들은 천국으로 데리고 가시고, 예수 생명이 없는 자들은 그 자체가 음부인데 그 자체 음부에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하시는 거예요. 마지막에 지옥은 어디인가?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 그토록 좋아하는 바로 이 땅입니다. 이 지구 전체가 불에 타는 거예요. 하늘은 3층천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하늘은 1층천이에요. 궁창이 하늘이다. 궁창 위에 또 다른 궁창 위에 물이 있어요. 그 하늘 위에 온통 물로 되어져 있는데, 계시록에서는 그 물로 채워진 그 공간을 유리바다다. 그리고 유리바다가가 3층천 하늘이 되어지는 거예요.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 본향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이 있는 3층천으로 올라가지만, 예수의 생명이 없는 자들은 그
그대로 이 땅 가운데서 멸망하고 심판받는 자들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고 2000년 동안에 생명의 영을 가진 자들은 다 낙원의 세계에 있습니다. 낙원은요, 어떤 공간에 만들어 놓은 게 아니에요. 낙원의 세계는 바로 이 지구상의 어딘가가 낙원이라 이거예요. 음부 세계는 또 어느 한 공간을 만들어서 감옥처럼 가두어 놓은 것이 아니라 심판받으려고 기다리고 있는 죽은 자들이 있는 상태가 음부 세계가 되는 거예요. 바로 이곳이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하시는 곳이 되어지는 겁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예수의 영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와 함께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곳이 곧 낙원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 곳은 낙원이요,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는 곳은 음부요, 예수의 영이 있는 곳은 낙원이요, 예수의 영이 없는 곳은 음부라 이겁니다. 이걸 한번 좀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를 가서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두 가지만 좀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7절입니다.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하늘과 땅 1층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이거를 하나님께서 불사르신답니다.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 그 사람들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기다리신대요.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이 있는 곳이 곧 음부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10절입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재림의 때에 심판하기 위하여 세상에 오시는 날이 온다 이거예요.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리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때에 하늘과 땅을 하나님이 불로 심판하시는 거예요. 믿는 자들은 다 천국으로 데려가시지만 예수의 영, 생명이 없는 자들은 이 땅에 남겨진 상태가 되어지고, 그 남겨진 그곳에는 마귀도 있고 사단도 있고 예수를 믿지 않고 죽은 자들도 있더라 이거죠. 그들이 불로 태워진 그 상태, 그곳이 불못이 되어지고 지옥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을 어떤 한 공간에 만들어 놓으시고 지옥을 어떤 한 공간에 만들어 놓으시는 것이 아니라, 천국은 옛부터 있었던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이고, 지옥은 바로 이 땅을 하나님께서 불로 태우시는 거예요. 천국에 올라가지 못하는 자들이 남겨진 상태에서 불로 심판받는 곳이 지옥이라 이거예요. 그 불로 심판받기까지 머물러 있는 상태가 음부가 되고 낙원이 되더라 이거죠. 또 12절입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물론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는 하나님의 시간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 믿으며 오늘 바로 천국 갔습니다, 맞는 말이기는 하지만,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예수를 믿고 죽은 자들이 바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이거죠. 예수를 안 믿고 죽은 자들이 바로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음부에 머물러 있고 낙원에 머물러 있더라 이거죠. 모세와 엘리야는 낙원의 세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예수의 영을 가졌기 때문에. 예수의 영을 갖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은 모든 자들은 음부 세계에 머물러 있다 이거죠. 그런데 그 음부와 낙원의 세계는 다른 공간이 아니라 바로 이 세계가 되어지는 겁니다. 자,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도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4장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입니다. 13절,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 자, 예수님을 믿고 죽은 자들을 자는 자라고 말합니다. 죽은 자라고 말하지 않아요. 베드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은 나 베드로 깨우러 간다라고 했어요. 사람들은 베드로가 죽었는데 무슨 소리입니까 했어요. 베드로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 예수 믿는 자들, 예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죽어도 죽은 자가 아니요 자는 자라 이거예요. 그럼 그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게 뭔 말이에요?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죽은 자들에 관한 이야기, 그들에 관한 내용을
너희들이 알았으면 좋겠다, 그 얘기예요.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잠자는 자들은 소망이 있다, 그거예요. 그들은 멸망이 아니라 이거예요. 심판이 아니라 이거예요.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러 오시리라.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 하나님이 데리러 오십니다. 언제요? 주님이 내가 다시 세상에 임할 때. 첫 번째 주님이 초림하실 때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고, 다음에 주님이 세상에 오실 때는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심판을 받지만 우리는 그때 천국으로 들림을 받습니다. 그 15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순서적으로 말하면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예수 믿고 잠들어 있는 자들, 죽은 자들을, 예수 믿고 죽은 자들을 잠자는 자라 그래요. 그들을 먼저 공중으로 데리고 올라가세요. 그들이 먼저 휴거가 되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우리들도 데리고 가세요.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주께서 후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때 비로소 우리가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서로 위로하랍니다. 오늘은 낙원의 세계에 있는 자들이 갖는 그 소망을 얘기하지 않고요. 음부 세계에 들어가 있는 자들,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은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어떤 소원을 갖게 되어지는지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낙원에 있는 자들도 여러분이 잠잔다고 하니까 아무 일도 안 한다, 그렇지 않아요? 히브리서에서 가서 보니까 그들이 하는 일이 있어요. 계시록에서 가서 보니까 그들이 하는 일이 있어요. 우리를 응원합니다. 그들은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시킬 수 있는 것은 우리 살아있는 자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복음을 전하도록 그들이 응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음부세계에 있는 자들은 아무 일도 안 할까? 아무 마음도 없을까? 성경에는 그들에 관한 이야기가 또 들어가 있습니다. 먼저 음부세계는 어떤 세계인가? 그것도 보겠습니다. 이사야 14장을 보겠습니다. 14장 12절입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너 아침의 아들 사탄이여, 루시퍼여,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 아침의 아들, 14장 12절.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없는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에스겔 28장에도 동일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했고 이사야 14장에서도 이 부분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루시퍼 사탄이 왜 이 땅으로 내려왔는지, 왜 심판을 받고 땅으로 내어 쫓겼는지,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이 되고 싶어서, 분명히 찬송하는 자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탄은 마음이 교만해져서 내가 하나님과 같아지리라.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 싶어서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에 불과한 이 루시퍼를 하나님께서는 내버려 둘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유다서 1장 6절에는 잠깐 접어두시고 유다서 1장 6절을 가서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유다서가 있습니다. 1장 6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이사야 14장, 에스겔 28장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또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초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어디에 가두셨어요? 흑암에 가두셨어요. 그럼 그 흑암의 상태가 음부 상태가 되는 거예요. 저기 권사님 하나만 좀 꺼주실까요? 덥지 않으세요? 덥죠? 하나만 좀 꺼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 흑암의 상태는 어떤 상태인가? 창세기 1장 가서 보겠습니다.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직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태초에 이 만물이 채워지기 이전에 이 땅의 상태는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상태였다는 거죠. 사람이 창조되어지기 전에 사단, 타락한 천사는 어디로 내어 쫓기는가? 바로 이 땅에 내어 쫓기는 거예요. 이 흑암의 상태에 내어 쫓기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을 때도 흑암에 앉은 백성들을 보라. 내가 그들을 구원하러 왔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아담에게는 흑암의 상태가 아니라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에 앉은 그 상태가 아니라 빛을 만드시고 생명을 만드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을 아담에게 주셔서 에덴으로 만들어서 아담을 그곳에서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아담에게 권세를 주어서 사람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죄값은 사망이니 아담 너는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라. 아담에게 사망이 찾아오고 흑암에서 역사하는 사단이 사람들의 주인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기 이전에 모든 사람들은 다 흑암에 앉은 백성들이 되어지고 음부세계에 갇혀있는 죄의 종이 되었던 것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해방하셨어요. 구원을 주셨어요. 생명을 주셨어요. 흑암에 앉아있는 음부에 갇혀있는 우리들에게 새 생명을 주셨고 낙원의 세계로 우리를 이끌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어요. 이 땅에서 흑암에서 음부에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천국으로 데리고 가시는 계획이 예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자, 다시 이사야 14장을 가서 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는고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유다서 1장 6절, 창세기 1장 2절. 그 흑암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아시겠죠? 그것이 곧 음부의 상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13절, 내가 내 마음에, 사탄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에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어디에 빠져요? 수월, 음부예요. 수월은 음부라는 뜻이에요. 수월, 음부, 곧 구동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사단이 있는, 사망이 있는 그 상태가 음부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음부 세계예요. 또 에스겔 37장도 보겠습니다. 참 죄송합니다. 에스겔 37장 보기 전에 창세기 2장을 먼저 보고 가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흙으로 만드셨어요. 그런데 그 안에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 주세요. 즉 하나님의 생명을 부어주세요. 생기를 부어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더라. 그 얘기는 육으로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 성령과 함께하고 있는 상태를 생명의 상태라고 그래요. 육적인 흙으로 되어져 있는 그 육에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셨으니 그 생기를 받은 사람이 생명이 되어진지라.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가 되었을 때 그 상태를 생명의 상태라 그래요. 하나님의 성령이 그 사람과 함께할 때,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과 함께할 때를 생명의 상태예요. 그게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성령은 아담에게서 떠납니다. 그리고 사망의 영이 사람 속에 들어갑니다. 생명의 씨가 빠지고 사망의 씨가 사람에게 들어와 있는 상태가 되어지는 거예요. 처음 사람을 만들었을 때 하나님은 성령의 씨, 생명의 씨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처음 아담은 성령과 함께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기 위해서는 죄가 끝나야 돼요. 죄를 해결하셔야 돼요. 죄가 있는 상태에서는 사망이 역사하고 사망에게 우리가 종노릇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이 세상에 세상 죄를 짊어지시고 죄의 값으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세례 요한이죠. 세례를 받고 일어서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런데 죄의 값은 사망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로 가세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세요. 우리 죄와 허물의 값을 예수님이 대신 받아주셨어요. 우리가 받아야 될 심판도 예수님이 받아주셨어요. 그리고 예수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담처럼 생명이 되어진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에 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진 거예요. 생명으로 회복되어진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진 자들이 되었어요. 이제 이것을 기억하시고 에스겔 가서 보겠습니다. 37장입니다. 에스겔 37장의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고 성전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무너뜨렸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성전에서는 죄를 용서받고 허물을 용서받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를 멸시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고민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민족은 하나님 앞에 택함받은 백성 아닙니까? 근데 어찌 저 거룩하지 않은 저 바벨론 야만인과 같은 저들에게 우리 민족이 이처럼 짓밟혀야 됩니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영을 뽑아버립니다. 지금 에스겔은 지금 다니엘의 바벨론 땅에 있는 거예요. 그의 육체는. 에스겔의 육체는 바벨론에 그대로 두고 에스겔의 영을 끄집어서 이스라엘로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에서 은밀하게 우상들을 섬기고 있는 사람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 성전에 있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은밀하게 이방들이 섬기는 우상들을 만들어 놓고 그 우상들 앞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향을 피워주는 겁니다. 에스겔이 이걸 보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성전을 더럽혔군요. 우리가 귀신을 섬기고 있었군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있었군요. 에스겔이 입을 다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롭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진노는 너무도 공의롭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심판받아야 될 백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난 너희를 영원히 심판하지 않아. 잠시 너희들이 성전을 멸시했기 때문에 잠시 너희가 70년 동안 죄값을 너희가 짊어지지만 난 70년 이후에 다시 너희를 불러서 그 땅에 성전을 세우고 회복시킬 거야. 이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또 다른 것을 보여줍니다. 예배가 무너지고 죄와 허물이 용서받지 못하고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머물러 있는 그 상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그대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진짜 죽어있는 마른 뼈들이 아니에요. 살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라 그 속에 생기가 없는 그 상태를 마른 뼈로 보시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세요. 야, 저 사람들이 살아있는 것 같으냐 죽어있는 것 같으냐. 영적으로 보니까 마른 뼈거든요. 생기가 없거든요. 죽어있거든요. 그걸 보여주세요. 이 상태가 음부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을 믿고 죽은 자들만 가는 곳이 음부가 아니라 살아있다 하더라도 생기가 없고 생명이 없고 예수의 생명이 없는 자들은 살아있으나 음부의 상태, 흑암의 상태에 갇혀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죽은 자들만이 가는 곳이 음부가 아니라 살아있다 하더라도 예수의 생명이 없는 자들은 육적인 호흡을 하고 있으나 이 땅이 곧 음부예요. 육의 생명을 가지고 있어도 그들은 이 땅에서의 음부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7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영으로 예수계를 또 뽑아가지고 이스라엘을 보여주는 거예요.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살아있는 사람들이에요. 생기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여호와의 생명이 없는 자들, 예수의 생명이 없는 자들,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자들의 상태는 살았으나 음부에 있는 상태다, 그거예요.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3절,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말씀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말씀을 통해서 임재하십니다. 그리스도는 말씀으로 오셨어요. 말씀이 생수요 말씀이 생명의 떡입니다. 말씀이 죽은 자들을 살립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하였습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입니다. 에스겔에게 말합니다. 말씀이 살린다. 이 시대에 음부에 갇혀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말씀으로 살릴 수밖에 없어요. 살 수 있는 길을 다른 곳으로 주지 않았어요. 말씀밖에 주시지 않았어요. 수많은 성도들이 말씀에 허덕여요. 갈급하다 그래요. 그래서 찾아가는 곳이 결국 신천지도 찾아가요. 말도 안 되는 사이비들에게 빠지기도 합니다. 왜요? 말씀이 없어서요. 생수가 없어요. 목이 마르는데 마셔야 될 물이 필요한데 진리가 공급되어지지 않으니 이 물도 마셔보고 저 물도 마셔보니 자기의 영혼들이 멸망해 가고 있어요. 이 시대에 음부에 갇혀있는 자들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은 말씀밖에 없어요. 다른 거 없어요. 우리 과거에 몇 년 전입니다. 우리 청년 집회 얼마나 뜨거웠는지 모릅니다. 방방 뛰었습니다. 뜨겁게 춤추고 뜨겁게 노래하면 신앙이 최고인 줄 알았습니다. 그 청년들 다 어디 갔습니까? 자기 감정적인 기분에 의해서 어디 갔냐 이거예요. 그때 헌신하고 선교사 되겠습니다. 목사님 되겠습니다.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고백했던 사람들 다 어디 갔습니까? 살릴 수 있는 길은 그렇게 춤추고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것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살리는 거예요. 말씀이 그 속에 생명이 되어지면 너 주를 위해서 살아라 라고 말하지 않아도 살게 되어져 있고, 말씀이 생명이 되어져 있으면 일평생 주님의 일을 이루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이 생명이요, 말씀이 예수요, 말씀이 성령님이십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생기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 뒤에 5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라.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다 읽어보자고요. 11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들이 진짜 죽어있는 무덤에 있는 마른 뼈들이었는지 아니면 살아있는 이스라엘 백성이었는지 11절이 설명하고 있어요.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살아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에스겔의 영을 뽑아서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셨는데 그들을 보니 그 속에 생기가 없는 거예요. 음부 세계에 갇혀있는 자들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었어요. 이스라엘 온 백성들을 살릴 수 있는 길이 말씀이었어요.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여기에서 무덤은 수월이 되는 거예요. 음부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내가 음부에서 너희를 열어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그러면서 14절입니다.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말씀이 생기요 성령이 생기로 오시는 분이신 거예요. 말씀이 없는 자들은 음부 세계에 있는 자요, 예수의 생명이 없는 자들은 음부에 있는 자요.
죄와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는 자들은 음부에 있는 자들이에요. 교회 나와도 음부에 갇혀 있는 자들이 있어요. 신앙생활을 해도 음부에 갇혀 있는 자들이 있을 수 있어요. 속에 말씀이 없는 자들이 있고요. 생기가 없는 자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상태가 바로 음부의 상태가 되어지는 거예요. 죽었다고 해서 다 음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죽지 않고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음부 세계에 갇혀 있는 자들이 있을 수 있다 이거예요. 이제 이 이야기를 예수님이 그대로 하십니다. 마태복음 8장을 가서 보겠습니다. 8장 21절입니다.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제자는 살아있는 자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입니다. 그의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그가 말합니다. 아버지를 장사 지내고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2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그럼 죽은 자들은 산자입니까? 죽은 자입니까? 육신의 생명이 끝난 자는 장사를 치를 수 없어요. 살아있으나 예수의 생명이 없는 자들은 죽은 자들이, 진짜 목숨이 끊어진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라. 둘 다 음부세계에 있는 자가 되어지는 거죠. 너는 나를 따르라.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예수의 말씀을 쫓는 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음부세계에서 나온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음부세계에 있는지 낙원의 세계에 있는지 우리는 스스로 알 수 있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음부세계에 있는 자들은 예수의 생명이 없는 상태에서 살아있는 자도 음부에 있고, 예수의 생명이 없는 상태에서 심판받기를 기다리고 있는 죽은 자들도 음부세계에 있는 자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안 믿고는 어디에서 결정되어지는가? 이 세상에서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기회가 이 세상에서 주어진 거예요. 이 세상에서. 22절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이들도 살아있으나 예수 생명이 없기 때문에 음부에 갇혀있는 자들이요, 그들의 죽은 자들도 음부세계에 있는 자들이요,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영의세계가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집니다.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곳으로 가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입니다. 16장을 가서 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간이 가도 한 절 한 절 읽어보면서 고민하면서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제사 문제가 많이 걸립니다. 돌아가신 분들을 기념하고 돌아가신 분들 밥 한 그릇 차려서 정성껏 제사를 드리는 것, 우리 문화에서는 이것이 무엇이 나쁩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돌아가신 분들에게 밥 한 그릇 차려드리는 것, 이거 얼마나 좋은 겁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렇게 반문하고 싶습니다. 부모님 살아계실 때 잘 섬기십시오. 목회를 하니까 많은 이야기를 들어요. 실제로 경험을 해요.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자식들에게 다 물려주셨어요. 부모님의 마음 아닙니까? 있는 거 다 주고 싶어요. 그 재산 다 받고 자식들은 호의호식하면서 살고요. 부모님이 의지할 데 없고 힘없으니까 유황원에 버리고요. 버린 거지요. 쳐다도 안 봅니다. 마지막에 돌아가셨을 때 장례를 치러주지도 않습니다. 알아서 해결해 주세요. 이런 분들 많아요. 그렇게 부모님 살아생전에 가슴에 못을 박고 돌아가신 분들 제사밥 차려주고, 이게 옛날에 누가 어떤 교수가 그러더라고. 이게 뭡니까? 얘기하고 싶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살아계신 부모님들 잘 섬기십시오. 잘 섬기세요. 그때가 기회입니다. 잘 섬기세요.
영원히 부모님 계실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언젠가 다 가실 분들이세요. 그리고 우리도 나중에 자식들에게 또 신세지고 갑니다. 인생은요, 태어날 때 부모님에게 빚지고 죽을 때 자식들에게 빚지게 돼 있어요. 우리는 빚지면서 살다가 빚지면서 죽습니다. 예수님에게 빚지고 구원을 받고 그 빚 갚고 살기 위해서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 된 거예요. 우리가 갚을 수 없는, 우리가 절대로 갚을 수 없는 빚을 주셨어요. 바로 천국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얼마나 이거 이상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이제 또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19절입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땅에 섭니다.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러나 예수의 생명이 없는 상태에서 땅에서 호화롭게 산다 하더라도 그는 음부에 있는 자요. 20절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나사로는 거지네요. 근데 이름을 주셨어요. 그의 이름을 주셨다는 것은 그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됐다는 거죠. 21절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부자로 살았으니까 지옥 가고 거지로 살았으니까 천국 간다 그렇지 않아요. 가난한 사람도 나쁜 사람 많고요. 부자도 착하고 선한 사람들 많아요. 가난한 사람이요. 열등감도 많고요. 상처도 많고요. 그런 사람들 많아요. 늘 상처 주는 가난한 사람 많아요. 부자는 더 마음이 넓어요. 여유로워요. 생각하는 것도 다를 수도 있어요. 여러분 부자 비난하지 마세요. 예수님 믿고 부자 되십시오. 예수 생명 가지고 부자 되셔서 선한 일 많이 하십시오. 가난하여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자기 신세 한탄하고 내가 이거밖에 안 돼 하고 남 상처 주는 사람 되지 마시고 열등감 갖지 마시고 예수님 믿고 부자 되셔서 넓은 마음 가져서 많은 사람 품어주시고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22절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둘 다 죽었습니다. 23절 부자가 가는 곳이 어디인가?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있는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살았을 때는 음부가 있는지 낙원이 있는지 천국이 있는지 지옥이 있는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믿지 않았겠죠. 그리고 그는 호화로우니까 이 땅이 낙원이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죽어서 보니 그는 음부 세계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멀리서 아브라함 품에 있는 낙원에 있는 나사로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때 그가 어떤 얘기하냐면 이제 그 뒤에 읽어보니 나 낙원으로 데려가 주세요가 아니에요. 그가 갖는 소원이 한 가지가 있어요. 참 가슴 아픈 소원을 이야기해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는 그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이 이 부자에게 하나 있어요. 읽어봅시다. 25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불꽃 가운데서 고통당하는 그 부자가 그 불꽃 가운데서 고통당하는 그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이 있어요. 이제 그 큰 고통은 무엇인가? 땅에 남은 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28절입니다.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부모님이면 믿지 않는 나의 자녀들이 아직 예수를 믿지 않고 예수의 생명을 갖지 않고 있다면 그들이 예수의 생명을 받아서 내가 있는 이곳으로 오지 않게 해주세요. 그게 그의 소원이에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음부 세계에 있는 자들의 간절한 소원이에요.
나는 살았을 때 그렇게 많은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생명을 받지 않고 농담으로 여기고 멸시하고 신앙생활하는 것을 우습게 여기고 육적인 축복으로 인하여 호의호식하면서 이 땅이 낙원이지 이것이 영원할 것 같이 이렇게 살았는데, 남겨진 나의 형제들도 자녀들도 가족들도 나와 같은 생각을 갖고서 내가 있는 이곳으로 오는 것을 내가 어떻게 보느냐 이거예요. 그것이 가장 큰 고통이다 이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이 예수님을 안 믿고 죽었다, 돌아가셨다, 예수 생명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음부갑니다. 그럼 그들의 소원이 나의 자녀들도 예수 안 믿고 내가 있는 이 음부로 오게 해주세요, 그럴까요? 우리가 제사상을 차리고 부모님에게 제사상 드리세요 했을 때 그 제사상 차리는 자식들을 보면 그분의 속이 편할까요? 고마워, 배고팠는데 나에게 제사상 차려줘서 고마워, 그럴까요? 그들이 둘러앉아 예수를 섬기고 예수를 찬양하고 성경책을 들고 교회 가서 교회를 섬기는 것을 봐야 그들이 음부세계에 있어도 기쁜 거예요. 음부세계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음부세계는 우리가 사는 이 세계에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죽은 자들이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죽은 자들을 영안히 열려보십시오. 온통 죽은 자들 뿐이에요. 그들의 그 간절한 소원은, 하나님, 내 자식들도 나의 형제들도 나의 가족들도 저 땅에서 호의호식하면서 잘 살게 해주세요. 그리고 죽어서 이 음부에 오고 지옥에 오게 해주세요. 그럴까요? 그들의 간절한 소원이 있어요. 나는 이곳에 왔다 하더라도 나의 자녀들, 나의 후손들은 이곳에 오지 않게 해주세요. 이게 부자의 소원이에요. 소망이에요. 근데 보통 살아있는 사람들은 이런 것을 우습게 여긴단 말이에요. 소돔과 고모라에서 불로 심판을 할 때 천사들이 너에게 속한 가족들 빨리 가서 이 소돔과 고모라에 빠져나가야 된다, 그들에게 가서 이 사실을 알려라 했을 때 롯의 두 딸들의 사위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이곳을 심판하신대, 빨리 나가자. 그들이 농담으로 여기고 비웃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멸망합니다. 마치 이 세상이 그런 것 같아요. 교회 나가는 것을 우습게 여기고요, 예수 믿는 것을 농담으로 여기고요. 저도요, 미친놈 아니에요. 맨정신 가지고 사는 사람이고요, 저도 지각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제 남은 인생을 목회자의 길로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이유는 명확하게 이 세상 끝나는 날 천국이 있다는 믿음과 지옥이 있다는 믿음을 갖기 때문이에요.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의 그 사랑이 컸기 때문에, 나처럼 예수를 믿는 자들이 되어야 천국에 가기 때문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할 수만 있으면 복음을 전하고, 비록 보잘것없고 연약한 나를 주님 앞에 드렸던 이유는 나 한 사람을 통해서라도 단 한 명만이라도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간다면 난 그것이 가장 이 세상에서 값진 일이라고 생각해요. 이 세상에서 가장 값진 일이 무엇입니까? 한 사람이라도 더 데리고 가는 거 아니에요. 음부세계에 있는 자들 한 사람, 불구덩이에 있는 사람들 한 사람이라도 더 건져서 아버지 품에 안겨드리는 게 이 세상에서 가장 값진 일 아니에요. 저 죽어있는 자들 말 못하니까 아무 소리 못하고 있는 것 같지만, 죽어있는 자들 지금 지옥 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음부세계에 있어요. 그 음부세계가 바로 이 공간이에요. 이 세상이에요. 그들이 우리의 후손들을 죽어서도 바라보게 되어 있고요, 자기 자녀들을 죽어서도 바라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들이 나에게 제사밥을 차려줬을 때 위로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온 집안이 둘러앉아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예수님 전하고 예수님으로 기뻐하고 행복하고 교회를 섬기는 그 후손들을 바라볼 때 그들이 얼마나 그나마 유안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뒤도 읽어보겠습니다. 28절,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이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라. 나사로가 죽었으니까 살려서 보내주십시오. 아니야, 그럴 수 없어. 그 뒤에 31절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얼마나 음부세계에 갇혀있는 자들이 얼마나 지금 고통스럽겠습니까? 자기 후손들이 육적인 세상적인 것을 위해서 막 땀을 흘리고 에너지를 쏟고 인생을 허비하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볼 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저러다가 예수님 못 만나는데, 저러다가 세상에서 이 세상 다 불태워져서 없어질 것인데 이 세상이 영원한 것인 것처럼 막 세상을 잡으려고 그렇게 자기 인생을 던지고 있는 그 후손들을 바라볼 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들이 우리 죽은 날을 기호해서 죽은 자들이 바라봤을 때 나의 후손들이 나의 죽은 날을 기념하여 나에게 제사를 드리는 그 모습을 그들이 보게 될 때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겠습니까? 그래서 고린도 전서에서는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10장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가톨릭도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이 제사 문제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습니까? 정약용, 정약전 이런 사람들 다 제사 문제 때문에, 그리고 전주에 가면은 최초에 세워진 전동성당인가요? 거기도 마찬가지죠. 정약종, 정약용 이런 사람들의 조카들 아닙니까? 그 땅에서 제사 문제로 인하여 순교당한 그 순교자의 그 터 위에 성당들이 세워지고 교회들이 세워졌어요. 어느 순간에 가톨릭도 몇 년 전부터 이제 제사 드려도 된다. 교황이 법이니까 제사 허용합니다. 그럼 그동안에 죽은 사람들은 뭡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 안에 들어왔을 때 이 제사 문제가 부딪히게 돼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까? 우리 사모님은 제사 드리지 않는다고 큰아버지가 이런 싸가지 없는 녀석 하면서 귀싸대기를 올렸습니다. 이렇게 희생하시고 헌신하시고 그렇게 믿음을 지켜왔던 우리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수고가 요즘 우습게 된 것 같아요. 요즘 제사 드려도 되지. 화목이 뭔지 아냐?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제사 드려야지. 근데 조금만 성경을 알고 보면 제사를 드릴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지금 우리 돌아가신 부모님들이 우리가 제사 드리기를 원하실까요? 아니면 예배하는 것을 원하실까요? 예배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오늘 고린도전서 바울이 얘기하고 있어요. 10장 20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여기에서도 이방인들은요, 우리 민족만이 아니라 다 죽은 자들에게 제사했습니다. 우리 민족만 유교이기 때문에 죽은 자들을 섬기는 제사를 드린 것이 아니라 헬라인도, 심지어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도, 유럽 사람들도 예수 믿기 전에 죽은 자들을 향하여 기도하고 죽은 자들을 위하여 제사 드리고 예배하던 의식들이 다 존재했습니다. 동양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서양도 있었고 아프리카도 있었어요. 그래서 명확하게 말합니다.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성경을 알고 먼저 돌아가신 우리 부모님이 천국에 가 있든지 안 믿고 돌아가신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분들 다
어떤 소원을 갖고 있는가? 마땅히 천국에 있는 분들은 말할 것도 없지만 음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도 우리의 후손들만큼은 우리가 있는 이 음부에 들어오지 않기를 소망하고 기대하고 바라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런 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 땅 살았을 때 할 수만 있으면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하고, 다니엘서에서 말합니다. 마지막 때 지식이 빨라지고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며 그런 때가 옵니다. 지금 이 시대죠. 이 시기 속에서 많은 사람을 구원시키는 자들은 별과 같이 빛나리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 전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제사 문제로 가정에서 힘들어하시는 분들 있을 수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아직 처갓집에 가면은 제사 문제로 인하여 아직도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절대 묵묵히 싸워서 온유하게 겸손하게 때를 기다리시고 기도하시고 싸우셔서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 인사합시다.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합시다.